오늘은 성경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최고의 비유다,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혹은 타자, 강도당한 사람을 돕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 사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불의한 일을 겪더라도 정상 참작되거나 그 죄가 면제된다라는 부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타인을 구조할 때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외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법 조항이 아니라 판사 재량에 따라서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는 사람을 구하다가 불의한 어떤 불이익을 있을 때는 그것을 정상 참작해준다, 요선까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용을 해주지만 두 번째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내용입니다. 외국의 다른 이제 몇몇 나라에는 이제 두 번째까지도 포함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을 하는 걸까? 이웃을 돕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과연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고대 교회 교부들은 알레고리한 해석 방법으로 이 본문들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리게네스 경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문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아담, 말 그대로 사람이고, 강도들은 원수의 권력이며, 제사장은 율법이고, 레위인은 예언서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상처는 불복종을 의미하고, 여관은 교회를 의미하고, 여관 주인은 교회의 수장을 의미한다. 다시 오겠다는 사마리아인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에는 지키는 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키는 이는 누구일까요? 소박한 일을 지켜주시는 주님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암브로시우스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강도당한 자가 우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주님의 피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예수시다. 동일하게 알레고리한 해석을 한 오리게네스,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고 강도당한 사람이 우리다.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정말로 그러한 단순한 윤리적인 이웃을 도와야 된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만 설명하고 있을까요? 문맥을,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제일 잘 해석하려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제 9장부터 쭉 이제 말씀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 9장부터 해서 10장, 지난주 10장 1절부터 해서 11절, 17절부터 해서 20절, 지난주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도 이 뒤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파송된 자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거냐? 이런 문맥 안에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이 뭡니까? 21절부터 해서 24절인데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20절까지는 지난주 본문을 했으니까요. 21절부터 해서 22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라는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해서 24절에는 제자를 향한 축복의 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봤다. 이게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제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앞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25절부터 해서 37절 본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30절부터 해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십시오.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5절 첫 번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두 번 질문하거든요. 율법 교사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디 있느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먼저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갑다 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영생을 모를까요? 알겠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대상을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예수님께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이 질문들이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알고 있음에도 질문하고 있다는 데는 의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뭐가 잘못이냐? 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질문은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지를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질문합니다.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사람이 늘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내가 뭘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이웃을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에서 어긋난 사람의 방식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 율법 교사가 이상하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나오고 너는 어떻게 이게 읽느냐 이 말은 어떻게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네. 도리어 답이 아니라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답 중에 답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기도 시간에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는 그런 구절, 그걸로 율법교사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이 비유에 보면 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강도당한 자를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율법교사도 질문을 했지만 답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방식이 뭐냐? 말은 율법의 말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 제가 예전에 목동에서 담임하면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결국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 집사님의 고민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랬어요.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교 때 또 강의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제 설교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뭐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농담식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누가 압니까? 나는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착각하고 있다. 소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확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너무 확신에 차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가장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천국 간다라고 소망하고 싶다면 지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천국 안 간다고요? 제가 천국 못 간다고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매일매일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린 천국 갈지 안 갈지 우리는 몰라요. 결정이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면서 그 일로 교회를 떠나셨어요.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교회 못 다닙니다. 확신을 줘야 내가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나는 삽니다. 이 땅을,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말이 그 말인데요. 같은 말인데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율법교사의 질문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실로 따지면 저 같은 사람, 혹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이 돼야 되는 존재들. 그런데 말은 거룩한 말을 하지만 그 속의 본질은 사람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보다 악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모르고 잘못한 건 괜찮아. 용서해줘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말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엄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자기 의도를 따라와 잘못을 덮으려고 할 때, 혹은 자신의 의도를 주장할 때 그것만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입술로 되뇌이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정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고백을 드리는 건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내 위로와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말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교사는 정답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의 본질은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 시대 때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원래는 종교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혁명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혁명을 통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의로워져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즉 지키는 것이 율법을 토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본질이 반대로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바로 예수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단순히 장애를 입고 사고를 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불려졌던 시절이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벌 받은 거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 나는 의인.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의롭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먹고 살려면 부정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거든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든지 하잖아요. 뭐든지 하잖아요. 돼지를 치기도 하고 어부들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 어부들도 그물에 걸리는데 그물에 비늘 있는 것, 비늘 없는 것 다 걸리잖아요. 비늘 없는 것 맞으면 부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정한 존재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럼 거룩한 존재, 율법을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면 산다라는 말은 너를 채우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행해라 이 말은 네가 본질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남들보다 나는 많이 아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질문이냐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대상,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웃이 도구가 된 겁니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0절부터 해서 37절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뭘 의미하고 있냐? 세상 속에서 파송된 그리스도인이 율법 교사처럼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옷이 벗겨졌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여리고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 아테네가 인구가 참 많잖아요. 예, 며칠 전에도 우리 이현숙 권사님 어디 가면서 운전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키피시아 예전에는 그냥 촌이었다고. 예, 지금은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점점 넓어지잖아요. 한국도 서울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서울에 땅값이 올라가고 집을 지을 수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그 주변에 일산, 김포, 수원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거 똑같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너무 공고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인 권력자들이 많이 살던 동네라 그 동네에는 살지 못하고 한 25km 정도 떨어진 여리고 지역에 살았는데 여기 예루살렘은요, 언덕 고지가 높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려면 해발 800m에서 250m 정도, 그러니까 500m에서 600m 정도를 내려가야 됩니다. 25km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산비탈이에요. 네. 거기는 풀도 많고 그리고 사막이고 내리막길이고 그러다 보니 짐을 싣고 내려가기에도 오르막이면 그냥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리막일 때는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는데 여기에 뭐가 많냐면 돌도 많고 사막도 많고 동굴도 많고 그러다 보니 산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산적한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맞아서 거의 죽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은 다 벗겨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1절에 보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왜 이 피해서 지나가냐면 당시에는요 언어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말 쓰는 게 달랐어요. 농부들은 아람어를 보통 썼고요. 유대 쪽에 농부들은 아람어를 썼고 두로지방, 저 북쪽에서 해변가 두로지방에는 페키니아어를 썼고 갈릴리 지역은 시리아어를 썼고 그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라처럼 로마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뭘 썼겠어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강도당한 사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옷이 없죠? 옷은 신분을 뜻하잖아요. 좋은 옷 입으면 부자, 그렇잖아요? 제사장 옷 입었으면 제사장, 그렇잖아요? 옷이 벗겨진 상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말이 지금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만지면 부정한 존재가 되죠. 부정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일해야 정한 상태로 올라가서 일해야 거기서 나오는 재물이라든지 11조를 받아서 내가 사는데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옷도 안 입고 있고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 내가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건드리면 죽었어요.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웃을 돕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체라면 부정하다. 죄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와주는 동안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뺏어간 그 산적들이 또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피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보다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네. 하지만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갔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교회적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본문인데요. 그 중에 11절부터 해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은 멀리서 어떤 특별한 존재가 그 말을 물어다가 주고 대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어서 그 작은 마음의 불씨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다. 물론 앞전에 본문 말씀처럼 누구나 사람은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좀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합리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7일 부정한 거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은 것을 내어놓죠. 우리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사회관계에서나 내가 내어놓은 것이 아까울 수 있지만 그거 내어놓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마리아인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보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돼서 유대인들한테는 짐승같이 여겨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떨까? 저떨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응당 사람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어디 하나를 봤어요. 올림픽대로인가 뭐 어디에서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나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올림픽대로가 제가 알기로는 시속 80으로 달리는 거건데 차 있는데 빨리 피해줘야 피해서 가야 사고가 더 안 나겠죠. 나까지 죽지 않겠죠.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사고 나는데 사람들이 다 차를 세워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119에 전화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꺼내려고 하고 있고 119에 전화한 사람이 그 꺼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뭘 전달해줘요. 아마도 그 119 사람이 그냥 막 꺼내면은 더 다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문만 이렇게 잘 열고 그 차에 불이 나는지 안 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사람이 죽어갈 때, 사람이 아파갈 때 몸이 먼저 나아가는 거. 이게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 입으로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누가 하고 있다?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다. 이 율법 교사가 짐승으로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이 하고 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소독하고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 그러잖아요. 예. 짐승에 태워주면 자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 25km인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어떤 마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디 가야 되냐? 여리고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여리고까지 가는데 혼자 가면은 뭐 말을 타고 가든 나귀를 타고 가든 산적이 도망가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걸어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 사람을 살리겠다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에 가서 주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그 여리고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자기 목숨 죽을 거 생각하면서 이 사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살리려고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막에 들어가잖아요. 이 판토히온. 고대 그리스어는 다른 말이고 지금 현대 그리스어로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대는 있는 말은 아닙니다. 숙소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숙소라는 뜻이 여기 한번 요 판토히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디에 또 숙소 관련된 단어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카타리마. 네, 이게 지금 현대어로 숙소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장 7절에는 뭡니까? 예수님 낳기 전에 마리아가 배불러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거기 여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은 숙소지만 고대 언어에서는 자리예요. 자리. 그러니까는 돈 내고 내가 묵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판토히온이라는 뭐냐면 돈을 주고 숙박하는 장소예요. 더 고급 단어입니다. 더 생각하면 더 있기 편한 장소예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2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열심히 살면 버는 돈입니다. 이틀치 돈, 일한 돈을 주고 하는데 당시에는 하루 묵잖아요. 숙박소에 하루 묵으면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는데 그게 12분의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자는데. 그럼 2데나리온 줬다 그러면 며칠 묵을 수 있는 돈이에요? 24일, 보름에서 한 달 사이를 묵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주고 어떻게 합니까? 모자르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다시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 금액을 지불하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당시에는요. 돈을 못 갚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잡혀가죠.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노예로 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의식이 없잖아요. 강도당한 사람이. 언제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의식을 찾고 살아나면 어떻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돈을 내어주고 다시 목숨을 걸고 와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어거스틴도 그렇고 암브로시우스도 그렇고 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틀리지 않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이렇게 당시의 풍습이나 지리를 알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제 배경만 설명을 한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럼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이 묻는 건 뭡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2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두
질문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대상이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물으십니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고 나예요. 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부터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했어요.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대상을 지목하면 안 돼요. 대상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지하철 타보십시오. 2호선 특별히 타보시면 많이 만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죠. 믿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알아요. 되게 유명한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본이 그 목사님이 복음 전하니까 잡아가서 고문합니다.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풀어줄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갑니다. 저는 고문을 받더라도 여기 있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알아듣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은 진짜 기분 나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상을 지정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게 정말 전도와 선교의 방법입니다. 그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세상 방식으로 어떤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을 집어서 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부자가 된 것이나 왕자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손을 잡아주면서 네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천국 갈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과부 그 아들 관을 만져주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고 머리털로 자기 발을 씻긴 그 여인을 향해서 네 죄 없다 가라 자신의 목숨 걸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존재를 뜻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닮아가고 따라가는 종교예요.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도와줄 대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남이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교회 오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전에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저 사람에게 은총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야 그걸 깨달아요. 내가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막 그랬다 해도 군대 가보면 나보다 정말 더 힘들게 살아온 친구들 많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다른데 그걸 상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어땠거나 저쨌거나 끼리끼리 살아가요. 내 이웃은 그냥 그 끼리끼리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이웃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더 좁았어요. 유대인이 이웃이냐? 아니에요. 바리새인에게 이웃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에게 이웃은 사두개인이에요. 자기하고 뜻과 생각이 같고 정치적인 목적이 같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이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은 이웃은 그냥 있습니다. 어디에든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난민들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우리 옆집에도 있고 우리 밑집에도 있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웃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가 내 속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 은총을 어떻게 나눌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누구 하나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 그냥 사람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창조 모든 이야기입니다. 저 풀 하나, 강아지, 고양이 하나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신지 보십시오. 37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 율법교사가요 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 이 말은 뭐냐면요. 끝까지 사마리아 단어조차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입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세계 선교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정말 말하면서도 끝까지 싫은 사람은 싫어해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이거는 아니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야. 주님은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는 율법교사가 바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알량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전에도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러면 답이 생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나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울림의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나한테 있길 바랍니다. 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아테네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뭔가를 고쳐달라 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안과 만족과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대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본을 따라서 저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